요한계시록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신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분량이 좀 있어서 3-1, 3-2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8절 보십시오. 현재에도 계시며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분 곧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의 앞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밝힌 말씀이죠.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철자입니다.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철자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의 모든 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한 곳이 삭제되거나 변개되거나 첨가된 것이 없는 성경의 겉표지에서 마지막 표지까지 인쇄된 모든 낱말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의 첫 글자가 되시고 또한 마지막 글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주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선포하시며 드러내셨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영적인 내용들이 수긍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지금 이제 요한복음 특강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명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시고 주님의 이름보다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니이다. 시편 138편 2절에서도 저는 당신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당신의 인애하심과 당신의 진리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모든 이름 위에 당신의 말씀을 드높이셨기 때문이니이다. 주 하나님의 이름 위에 말씀을 더 높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말투라든가 말투를 보고 어때요?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인데요. 로마서 9장 17절 이는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무생물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인격이고 그분의 인격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내가 너의 안에서 나의 권능을 보이려 함이며 나의 이름이 온 땅에 걸쳐 밝히 알려지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 때문이라. 예. 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을 제멋대로 변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 19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인에게 이같이 증언하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책 안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또한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삭제하시리라.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다시 계속 보세요. 계시록 1장 8절. 현재에도 계시며,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그렇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그렇죠? 2000년 전에 주님은 예언자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미래에도 오실 그분은 조만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시작이시고 끝이시며 처음이시고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카톨릭은 인간 가족의 혈연 관계와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하늘 여신처럼 그렇게 숭배합니다. 명백히 어때요? 우상 숭배죠?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보다 그들 자신의 권위를 더 위에 두는 집단인 것입니다. 가톨릭은 예수님이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할 권위를 자신들에게 주었다라고까지 감히 주장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면 그리고 땅 위에서 어떤 사람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오. 그분께서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그런 어떤 권세를 어떤 교회에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은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아비부자를 써서 신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최종 권위로 주신 것을 교회가 거역할 그런 권한을 또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인데요.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의 구속주요 만군의 주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전혀 없느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1장 8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님이시다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도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나의 부름받은 야 나에게 경청하라. 나는 근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또한 마지막이라. 그래서 나는 근이라. 처음이요 나는 또한 마지막이라. 나는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과거 초림 때 예언자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장차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9절로 가겠습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희의 형제요 환난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 가운데 동진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위하여 파트모스라 불리는 섬 안에 있었느니라. 파트모스, 여러분들 그 개역성경에 반모섬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발음은 파트모스고 헬라어 발음은 이제 파트모스입니다. 반모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도 요한은 파트모스 섬,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한 것이에요? 지금 요 그 계시록의 기술 시점, 현재 시점인 대환란 때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목격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의 형제요. 사도 요한의 신분은 교회 시대 성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계시록을 기록하는 서술자 입장에서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의 종들의 입장이 돼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호칭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지체들 사이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은 있을지언정 계급이 없음을 나타내는 호칭이 바로 형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자기의 직분을 막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 집사, 목사 이렇게 불러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주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이죠. 이는 성결하게 구별하시는 분도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도 모두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히브리서 2장 11절 보십시오. 성결하게 구별하시는 분,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죠. 모두 하나에서 나왔다. 모두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인데요.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신 하나님의 첫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다른 아들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다른 아들들과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것은 누구죠? 대환란 성도들입니다.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의 왕국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환란 때는 이제 그 상황 자체가 다르죠. 자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은 어떤 왕국이에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왕국인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그러고는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가 되면 어때요? 대환란 성도들은 더욱더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게 됩니다. 환란이 하도 극심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문자적이고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국에서 자신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1장 9절 계속 보세요. 뒷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증언 그렇죠?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어때요? 회방하고 또 방해하고 또 욕을 퍼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인 것이죠. 이는 지난 그 2000년간의 교회사가 충분히 증거해주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들로 인해 핍박당하고 순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선포한다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성령님이 계시해 주신 미래에 관하여 말했기 때문에 지금 파트모스 섬에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파트모스 섬, 반모섬으로 사도 요한은 좀 유배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하나님의 나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커다란 음성을 들었는데 주의 날, 로드스데이, 구약에 여러 번 예언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입니다. 자, 로드스데이, 주의 날이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는 주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인데요.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진노로도 맹렬한 분노로도 잔인한 그날이 그 지역을 황량하게 하려고 오리라. 그래야 그가 그곳의 죄인들을 거기서부터 꺼내어 멸망시키리라. 그렇죠? 주의 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또 주님을 기다리는 대환란 성도들에게는 기쁜 날이겠지만은 세상 죄인들에게는 최악의 날인 것이죠. 고통의 날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0일에서도 그리하여 주께서 자신의 군사 앞에서 자신의 음성을 발하시리라. 이는 그분의 진영이 아주 대단히 크기 때문이요.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분께서 강하시기 때문이요. 주의 날이 위대하고 몹시 공포스럽기 때문이라. 그런즉 누가 그 날을 견딜 수 있겠느냐. 그렇죠?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십니다. 그 군사들은 누구예요? 휴거된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주의 군사로서 재림 때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주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날입니다.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들 또 대환란 성도들이 아니라 대환란 기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물론 이제 대환란 성도들도 그 심판을 받긴 하지만은 어떤
재앙의 심판은 아니죠. 저주의 심판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저 중대하고 현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할 것이요 다른 피로 변하리라. 자, 베드로 사도의 그 표현처럼 주의 날은 잔인한 심판의 날입니다. 땅에 남아있는 거민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 주의 날을 갈망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주의 날을 갈망한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누가 재앙의 날을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주의 날을 갈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의 날을 갈망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무슨 취지로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니라. 그래서 대환란 때는 행성들과 항성들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태양계에서 지구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어둠의 재앙이 있었죠. 출애굽 때 이집트에 내려진 그 재앙 중에 하나가 어둠의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너의 손을 뻗어 이집트 지역 위에 어둠 곧 느껴질 만한 어둠이 있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앞으로 뻗었으니 짙은 흑암이 3일 동안 이집트 전역에 있었더라. 그들이 서로를 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3일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였더라.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들의 주거지들에 빛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들은 대환란의 그 재앙들의 예표였던 것이죠. 계시록 16장 10절에 이제 그 어둠의 재앙이 다시 반복됩니다. 계시록 16장 10절 다음으로 다섯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그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었더라. 그러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아픔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혀를 깨물었고. 자, 호리병 재앙 중에 하나가 흑암의 재앙입니다. 주의 날이 있기 전 흑암의 재앙이 있습니다. 짐승의 자리는 이제 그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앉아 있을 자리죠.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는 새롭게 지어질 유대인 제3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자리는 이제 유대인 제3성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커다란 바빌론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2의 바티칸이 이제 지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곳에 짐승의 자리가 마련될 수도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는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고지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이죠. 자, 1장 10절 계속 보십시오. 계시록 1장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 자, 성령 안에 있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 안에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적 침례로 성령 침례 또는 영적 침례라고 하는데 그 침례로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건 뭐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성령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주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고 또 우리는 어때요?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원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하지만 여기서 그 성령 안에 있었고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자동적으로 성령님 안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계시록에서의 성령 안에 있었고, 계시록 1장 10절에서의 성령 안에 있었고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기적적인 시공간 이동을 통해서 미래의 대환란 시점에 오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계시록 4장 2절에서의 그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다라는 표현처럼 거듭난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몸이 미래의 시대로 기적적인 이동을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은 몸 안에 있는 대신 어디에 있었다? 영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영은 뭐예요? 성령 안에 있게 된 것이죠. 성령님이 그쪽으로 이동시켜 주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말할 때 그는 AD 90년경에서 90년경 어디서 파트모스 섬에서 들어올려져서 대환란 때로 2000년 후에 대환란 때로 기적적인 영적 이동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14년도 더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남자를 알았노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고 아니면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셋째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느니라. 그런즉 나는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라.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몸은 그대로 있었죠, 사실. 영이 빠져나와서 이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이죠. 계속 1장 10절 보십시오. 거기 이제 어떤 표현이 있어요? 하나의 나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커다란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나팔 소리는 이제 휴거 때 울려 퍼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인데요.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도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렇죠? 환란전 휴거 때 이렇게 나팔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라고 이제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또 환란 후 휴거 때도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은 환란 후 휴거 내용이죠. 마태복음 24장 31절. 거기다 환란 후 휴거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은 것이죠. 나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커다란 음성을 들었는데,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나팔 소리 같은, 또 천둥 소리 같은, 물소리 같은, 한 무리의 소리 같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알아채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시대 성도들을 휴거시키려고 공중 재림하셔서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실 때 그 음성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 들리는 것이에요?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이름을 들을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 이름 부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나팔 소리처럼 들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 소리라든가 천둥 소리 이런 것들은 이제 뭐예요? 귀로 들을 수 있는 표적이죠. 표적입니다. 구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죠. 자, 계시록 1장 11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런즉 내가 보는 것을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고 그것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내라. 곧 에베소 교회와 스미르나 교회와 페르가모스 교회와 티아티라 교회와 사르디스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케아 교회에게라 하셨느니라. 소아시아의 7 지역 교회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터키, 튀르키예로 이름 바뀌었죠.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 7 교회는 각각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각 이름마다 교회사의 일정 기간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사도 시대 때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이고 또 교회사의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7 교회의 명칭이었고 또 대환란 때 실제 이 땅에 남아 있게 될 7 교회를 또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제 뒤에 그 7 교회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각 교회의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온전히 목적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곳이죠. 초대교회의 선교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두 번째 스미느라. 여러분들 스머나 교회로 알고 있죠? 스머나 교회. 스머나, 스미르나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몰약은 여러 그 의미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신성과 왕권을 나타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 어땠어요? 동방의 현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 중에 몰약이 있었죠. 두 번째 그 몰약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죠. 그 장례식과 그 십자가 처형에 몰약이 사용됐습니다. 세 번째 몰약은 정화와 봉헌에 사용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과 친밀함을 나타내죠. 여러분들 그 에스더가 어떠세요? 에스더가 왕을 만나기 전에 몰약 기름으로 미용 관리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 네 가지 중에 그 서머나 교회, 스미느나 교회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고난과 죽음의 이미지죠. 그렇습니다. 왜? 많은 박해를 받은 교회잖아요. 세 번째 페르가모스, 퍼가모 교회입니다. 숱한 결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많이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독교가 세상과 우상들과 섞이면서 타락한 시대를 나타내는 게 바로 퍼가모 교회, 페르가모스 교회 시대입니다. 네 번째 티아티라, 두아디라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을 텐데요. 고통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향기. 자,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사르디스, 사대 교회죠. 사대는 이제 붉은 자들 이런 뜻인데요. 자, 붉은색이 뜻하는 게 뭐예요? 피죠.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시대가 바로 사대 교회, 사르디스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갖죠. 교회 부흥기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 시기입니다. 일곱 번째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죠. 라오디케아는 그 시민의 권리라는 뜻을 갖습니다. 교인들이 주님의 주권보다 자신들의 권리를 더 주장하는 시대로 작금의 교회 시대를 말하죠. 마지막 교회 시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예. 자, 11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음성이 들리니까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뒤돌아보았는데 뭘 먼저 본 것이에요? 말씀하신 분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뭘 먼저 본 것이에요? 7 금 등잔대를 먼저 본 것이에요. 예? 예. 그래서 7 금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는 20절에 정의되어 있죠. 그 20절 보십시오. 1장 20절.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예,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예. 성경은 사사로운 해석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바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친히 성경 구절을 비교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뜻, 올바른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 7 금 등잔대가 이스라엘의 그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금 등잔대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이죠.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금 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그것을 두들겨 가지고 왼쪽에 가지 3개, 오른쪽에 가지 3개, 가운데 1개에서 7 금 등잔대를 만드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하나죠. 하나인데 3개, 3개, 가운데 1개에서 7 금 등잔대를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뭐예요? 각각 7개를 본 것이에요. 7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7 등잔대를 본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덩어리에서 7가지가 나오도록 만든 성전이나 성막에 있는 등잔대는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일 국가, 한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등잔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시록의 7 금 등잔대는 각기 따로 7개의 등잔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그 지옥교회들은 지역별로 또 시대별로 다른 유형의 교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본 7 금 등잔대는 이스라엘의 성막의 촛대, 그걸 메노라라고 하죠. 메노라.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물품이 바로 그 메노라, 성막의 촛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국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촛대, 이스라엘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촛대는 한 덩어리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본 7 금 등잔대는 각기 따로 7개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당신의 말씀은 제 2발의 등불이요 제 행로의 빛이니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뭘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등불, 빛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율법이죠. 그래서 그 성막에 들어가면 어때요?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빵 차림상이 있고 그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바로 촛대, 등잔대가 있잖아요. 그 등잔대의 그 빛이 빵 차림상을 비춰주는 것이죠. 성령님의 조명이시죠. 조명하심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성경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노라, 이스라엘의 성막에 있는 그 촛대는
그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7가지가 한 가지당 1년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매 7년에 한 번씩 장막절에 율법을 펼쳐서 읽는 그런 관습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신명기 31장 9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그것을 주의 언약궤를 짊어지는 레위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넘겨주었더라.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매 7년의 끝 면제해야 엄숙한 때인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택하실 곳 안에서 온 이스라엘이 주 너희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고 오는 때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 그들이 듣는 데서 이 율법을 낭독할지니라. 백성들을 한데 모으되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너의 성문들 안에 있는 너의 타국인들을 모으라. 이는 그들이 듣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배워서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 하며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요르단을 건너가는 그 지역 안에서 너희가 사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의 자녀들이 듣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장막절에 율법책을 펴놓고 읽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금 등잔대는 7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역사적으로 계시록 1장 11절에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런즉 내가 보는 것을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고 그것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보내라. 곧 에베소 교회와 스미느라 교회와 페르가모스 교회와 티아티라 교회와 사르디스 교회와 필라델피 교회와 라우디케아 교회에게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시편 119편 105절에서 당신의 말씀은 제 두 발의 등불이요 제 행로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촛대, 그것은 이제 그 불빛은 성령님의 조명, 그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금의 교회 시대의 등불, 교회 시대의 등불은 이제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물론 성령님도 상징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죠.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 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불빛을 밝혀서 그것을 붓셀 되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 빛을 주느니라.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그 빛은 이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또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이십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어때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등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읽은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서 등잔불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등잔대 위에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잔대가 교회라면 아까 7금 등잔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등잔대가 교회라면 교회는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대가 빛을 비춰서 그 항해하는 선박들의 뱃길을 인도하듯이 그리스도인은 또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진리의 길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으로 인도를 받아서 삶의 목적과 소망을 갖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러나 작금의 교회는 어때요? 교회가 타락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 세상은 교회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의로운 행실과 모범된 삶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핍박당할 수밖에 없고, 그 핍박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전파하다가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 일종의 뭐예요? 징계죠.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 그렇죠?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빛의 자녀들. 예수님이 참 빛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조명해 주시는 그 빛의 역할, 조명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모임이랄지 또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신분을 밝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은 계속 유심히 우리를 쳐다보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모범적인 생활, 선한 행위들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생활은 뭐 엉망으로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행위, 여러분들의 그 선한 행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제시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생활은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떠들어봤자 저들한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계시록 1장 13절 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그 7 등잔대들 한가운데서 발까지 내려오는 의복으로 옷 입혀지고 앞가슴이 금띠로 둘러진 인자와도 같은 분을 보았더라. 예. 그래서 요한이 고개를 돌려서 본 것이 7개의 금 등잔대를 먼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7 금 등잔대 앞에 서 계시는, 그 가운데 서 계시는 인자와도 같은 분. 인자와도 같은 분은 누구세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사람의 아들 인자와 같은 분께서 발까지 내려오는 의복을 입으시고 금띠를 들이고 계신 모습이었죠. 자, 이 복장은 왕의 복장인 것이죠. 그렇죠? 영광을 받으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주 예수님은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실제 살아계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 예수님을 그때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